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휴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휴가 기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 웬일이세요? 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한테 감동을 준 한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꿈꿔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꿈을 꾸면서 목회하고 행정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하늘나라를 영원히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현실만 집착하고 있어요. 교회가 저 천국 바라보면서 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인데 너무 이 땅의 것만 눈독 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요즘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믿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에만 눈이 멀어 있다. 교회가요, 이 땅의 것에만 눈이 멀어 있으면 재구실 못합니다. 난 우리 교회가 영원한 소망,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죠.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봄에 노헤일루 독일 루드비스부르크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하나 봤습니다. 그 도시의 제일 중앙 공원에 전시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질 때 베를린 장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을요, 우리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아마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장벽을요,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일정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전국 독일에 있는 곳에다가 그것을 보냈어요. 제가 찾아간 곳은 매우 작은 소도시였는데 그 중앙에 그 베를린 장벽 잘라놓은 것이 이렇게 떡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질 때 그 동독과 서독이 있는데 동독 안에 그 공산주의 치하에도 교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그 교회가요, 무슨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교회마다 하는데 처음에는 한두 명 모여서 기도하고 공산주의에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게 요온의 불길처럼 기도회가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에는 거기에 많은 그 공산주의 치하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 물결이 전부 연합해서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라이프치히 도시에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는 커다란 배너, 깃발들이 쫙 거리에 나부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라이프치히 도시 거리 곳곳에 나부낀 그 깃발에 어떤 글귀가 써져 있냐면 독일어 단어 4단어가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 독일어 잘 할 줄 모르지만 그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Wir danken
니르키르해. 무슨 얘기냐? 교회에 감사한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 통일은 교회가 기도해서 된 거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에 감사한다. 그거 누가 느꼈느냐? 라이프치히의 사람들, 대중들이 느낀 거예요. 우리 여기 대학로에 가끔 뭐 연극, 뮤지컬, 공연 깃발들이 이렇게 다 길거리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 만약에 거기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또 뭐 앞으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교회에 감사한다, 이런 깃발이 걸린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뭐냐? 그 동독의 라이프치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했을 때 우리는 그냥 믿음 생활했어요. 그런데 사회 전체가 교회에 감사하다, 성도에 감사하다, 이런 깃발이 나부낄 정도의 삶을 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마지막 때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날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요. 우리는 그냥 24시간을 매일 살아가는데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악을 행하면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구약시대처럼 말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 같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교회에 저항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땅이 입을 쫙 벌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거기 나쁜 사람들이 거기 다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아마 이 땅에서의 삶이 악한 일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서 살 때에 악한 일을 해도요, 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뭔 일 일어나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때가 중요하다. 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느냐? 주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다. 주님이 참고 계시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거지, 원래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잘못 살았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때예요. 뭐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릇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 우주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곡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지 그 연도에 대해서, 그 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 보면 그 연도도 알 수 있고 그 달도 알 수 있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그거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우주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건 우리 시대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주보를 미리 좀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성도의 자녀가 돌아가셨어요. 49살이에요. 너무 젊고 아깝지 않아요? 요새 다 80은 기본이고 90, 100 이렇게 사는 시대에 49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개인의 종말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도둑같이 임하는 그 마지막 순간,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10절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이 뭔지 아세요? 심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심판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저 천국 입구에 갔는데 명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가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쫙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결산할 때 우리의 삶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거다. 다 드러나요. 태어나서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결혼할 때, 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다 드러날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똑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드러나는 시간이다. 심판이 뭔지 아세요? 심판이 뭐 너 잘했어, 그리고 뭐 때리고 너 못했어, 뭐 이러고 칭찬,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뭐냐?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지금까지의 삶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추측이긴 합니다만 제가 뭐 천국에 아직 가진 않았잖아요. 제가 추측해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때 스크린에 쫙 드러나듯이 쫙 하고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 결과를 보시고 칭찬할 것인가 징벌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드러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10년 전에 잘못 살 수도 있고요, 어저께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잘 살아야 돼. 오늘 믿음으로 잘 살고요,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주적 종말, 뭐 심판, 이런 거창한 말에는 우리가 당장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개인의 종말은 다른 겁니다.
피부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별로 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집약하면 딱 이 한 문구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라.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속에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와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그 다 우리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는 단 한 분도 나는 망나니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이 뭡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도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은 이런 거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게 거룩이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는 게 거룩이냐? 내 주머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는 게 거룩이냐? 물론 그거는 전체 거룩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룩은 이거다, 딱 한마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 거룩이 맞겠죠. 정의롭게 사는 거 거룩이 맞겠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거룩이 맞겠죠. 그런데 진짜 거룩은 뭐냐?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 안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뭐냐? 예수 안에 사는 거다. 우리가요, 거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탄식했습니다. 그 사람 왜 그렇게 탄식했습니까?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탄식했어요.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실생활에서 악을 요만큼이라도 행했으면 저는 입을 열 자격조차 없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거룩했냐? 예수 안에 있어서 거룩한 거예요. 예수 안에. 저는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참 모자라다, 이렇게 느낄 때 가끔 찬송가 544장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이에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어야 하겠네.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애씁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씁니까? 그리고 나름 노력을 해요.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룩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에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살다 보면 어느 틈에 남을 미워하고 어느 틈에 죄를 짓고 어느 틈에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울어도 안 되고요, 힘써도 안 되고요, 참아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544장 중에서 제일 내 가슴에 다가오는 구절이 3절이에요.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제가 그 구절에서요, 정말 왜 이럴까? 할 수 없는 죄인이야. 매일 기도하면서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고, 선을 행하며 살고 싶고, 그런데 할 수 없는 죄인이야. 할 수 없는 죄인. 나는요, 이 가사에 10번, 100번, 1000번 동의가 됩니다. 정직한 게 거룩입니까?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정의로운 게 거룩입니까? 여러분 정의롭습니까? 언제나 늘 변함없이 선을 행합니까? 어저께 불쌍했던 이웃 오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변함없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거룩한 존재야 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말씀도 봐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이웃사랑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게 거룩입니다. 출근할 때 지하철 속에서 흔들리는 기차 속에 손잡이 붙들고 하나님, 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그 표현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삶이 예배가 되고 그게 거룩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어느 통조림 공장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자기 회사, 통조림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이 사장님은 자기 회사의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래도록 변치 않는 물건을 만들자. 오래도록 변치 않는. 그래서 이 통조림 회사의 통조림을 먹으면 언제든지 상하지 않고 건강한 음식이 보급되도록 열심히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통조림 공장을 운영하는 그 원칙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됐습니다. 이 예수 믿는 통조림 공장 사장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1장을 읽었답니다.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는데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이분이 딱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드냐면 나는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모자라는 존재이고 문제 많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허접하게 만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나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접하지 않게 만들었다면 내가 만드는 통조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거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든 걸 알고요, 내가 실생활에서 그렇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든 통조림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허접하지 않게 만드셨다면 나도 그럴 거야. 거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방법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드셨으면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거 구원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 우리 허접하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생명으로 구원을 했습니다. 예수 생명과 내 구원이 교환된 거예요. 이게 허접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허접하지 않게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결코 허접하지 않게 구원하셨다. 생명을 들여서 구원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보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요 자꾸 잃어버리고 놓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살아라. 그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오늘날 영어로 다시 표현하면 그거예요. 천국에 합당하게 살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도 천국에 쏙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닌데 아주 유명해진 선수가 있어요. 사격에서 은메달 딴 김예지라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 배우 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 방송 이렇게 짤이라고 그러죠. 저기 자른 거 이렇게 자른 거 그 부분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보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 사격 선수가 목사인 나보다 훨씬 잘 사는구나.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요, 사격을 해갖고 실업 선수가 됩니다. 실업 선수가 되는데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격이 직업이 되니까 월급을 주지 않겠습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가 사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월급에 합당치 못하게 사는 거야. 연습도 게을리하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결혼해서 딸을 낳았대요. 딸을 낳는데 연습을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딸을 떼어놓고 아픈 가슴을 안고 사격 연습을 하러 간답니다. 연습하는데요, 하루 종일 연습할 때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렇게 매정하게 떼어놓고 오고, 이거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와서 이 하기 싫고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정신 차려서 하자. 그렇게 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전주에 사는데 훈련장이 임실에 있대요. 이게 45km래. 45km. 매일 아침에 자전거 타고 출근했다가 훈련 하루 종일 하고 45km 자전거 타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전거를 90km를 타는 거예요. 90km를 자전거를 타면서 체력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 땄으니 우리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흉내내기 어렵니다. 또 오늘 저녁에 가서 자전거 45km 타겠다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격 선수가 저 언니처럼 나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루 흉내냈다가 몸살 났대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 용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는 없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자주 씁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결과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이런 것들처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판할 때에 불로 시험을 한대요. 그래서 타서 없어지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금이나 은 같은 거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신다. 나의 지금까지의 삶은 금일까요? 은일까요? 나무나 지푸라기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 불에 태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는 천국은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부끄럽게 가지 않겠네. 거룩이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살아서 천국에도요 딱 어깨 펴고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개 숙이고 부끄럽게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딱 어깨 펴고, 아이고 주님이 내 이름 석자 명확하게 알고 다 끌어안고 잘했다, 잘 살았다.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허접하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안에서 나도 제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풀이나 지푸러기나 나무같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로 태워도 명확하게 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천국에 적합한 인생으로 거룩하게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행실로 구원 얻을 수 없듯이 내 행실로 거룩함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살아보기를 원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늘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의 거룩함은 행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기회 주시고 시간 주실 때 정말 천국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에
불로 타서 공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주님 앞에 명확히 드러나서 어깨 펴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의 노력과 애씀도 물론 있겠지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